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요. 오늘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모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일간 신문을 통해서 읽었던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6세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96세 할아버지가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96세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최우등 졸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96세. 96세면 우리가 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7세가 될지 98세가 될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런 일인데요. 근데 어려서 이제 제때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제때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가까스레 이제 공부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주경야독이라고 그럽니까? 주경야독을 하면서 31살 때 고등학교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좀 자유로웠는지 하여튼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 한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나이가 90세 지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역사학과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7월 29일 날, 지난 달 7월 29일 날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데 그 모습이 잠깐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쪽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월계수 모자를 썼어요. 근데 뒤에 쭉 이렇게 보면은 인상이 이렇게 험하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96세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끄집어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들다 보면 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90세가 지나서 대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그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아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90이 지나서도 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우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남긴 말 한마디가 이제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 지식이 뭐냐? 지식은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르게 읽었어요. 지식은 보물이다. 그랬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기도는 보물이다. 기도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람 지금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이가 들면 뭐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 내려놓는데 절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기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나이가 나오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때 나이로 84세면 굉장한 나이죠. 그런데 그 84세 때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게 되면 늘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얼마나 이 멋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저는 특히 기도를 양보하면 안 되고 기도를 끊으면 안 돼요. 아프다고 기도를 끊어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끊어도 안 되고요. 절대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현대 과학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런 것 꿈에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우리들 교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저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탈리아 사람 96세에 빛나는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는 그 스피릿,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것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고백을 해 보시죠. 기도는 보물이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참고 한 책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누가복음의 주석입니다. 그 누가복음 주석을 보면서 제가 설교의 힌트를 얻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설명을 했느냐.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흉내도 못 냈던 그런 방법으로 아주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냐 하면 주기도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주기도문을 해설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새로운 그 발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제 카멘타리를 읽으면서 야, 정말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적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주기도문을 설명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제작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Say Father.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소위 sacred,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주기도문 내용 이제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이제 성경을 다 이제 여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하면 사바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최고로서의 하나님, 수프림. 우리가 대법원을 수프림 코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공급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세이비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쇠르트,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영어가 좀 어렵죠. stipulator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약속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8가지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스피큘레이트라고 하는 이 약속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요라고 이 부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정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는 파테로, 좀 뻣뻣해 보이죠. 근데 이 아버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그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뭐냐?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아빠라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파테르라고 하는 말, 이 father, 아버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정감이 있어요? 아니면 아빠라고 하는 말이 더 정감이 있어요? 참 이게 기교한 일치예요. 뭐냐면 아빠. 이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 한국말로도 뭐예요? 아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네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 참고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아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도 고백을 하면 저도 아버지한테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친밀감.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냥 친밀한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빠는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빠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빠는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급의 문제를 특별히 한번 주목을 해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아버지여, 그 다음에 해놓고는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꼭 기억을 하세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가 뭐가 나오냐 하면 간구, supplication이라. 간구.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간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구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의 이 콘텐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아주 꼭 맞는 설교 같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데미지가 큰 데가 바로 어디예요?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요. 뭐 이태원 나이트 클럽도 뭐 다 걸려들고 그랬지만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데가 교회. 우리 그 동창들이 이제 광고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목사님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오지 말라고 이제 거절당할 그런 세상 같아요. 제가 이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일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운전을 하다가 잡혔던 뭐 했던지 간에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은 뜻이 대접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이제 호텔에서 이제 결혼 주례가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체가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좀 터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랬더니 이 경찰이 나타나서 고속도로에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운전을 터프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결혼식 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패스터다, 목사다. 내가 이게 이제 주례를 하러 간다. 지금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 딱 했는데 다른 얘기 하지를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주소를 딱 달라고 해서 주소를 딱 주니까 호텔 앞에까지 저를 딱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또 학교 가다가 특히 지금 콘택 600이 없어졌잖아. 그 콘택 600 낮에 먹는 거 밤에 먹는 게 있더라고. 밤에 먹는 걸 먹고 이렇게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졸음이 오더라.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졸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고속도로 있잖아요. 어떻게 컨트롤을 해나가냐면 위성으로 다 쏴버리고 이 차가 정상이 아니다. 그럼 가까운 폴리스한테 연락을 하면 폴리스가 밖에 있다가도 이 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차를 찾아서 잡는 거예요. 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대로 나 학교 가는 중인데 내가 콘테이너 백을 먹었다. 그래서 이 운전이 지금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내가 목사다.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 그랬더니 그래도 넘어가더라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스토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한 번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촌 누나가 이제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삼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건 내가 그때는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삼순 목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우회전 라이트 턴 하다가 이제 폴리스한테 어떻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무슨 왜 이렇게 법을 어겼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기도하러 간다. 그게 어디냐? 여기라고. 아무 말도 안 해. 거기까지 집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도 목사의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자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조그만 이제 뜨거운 따끈따끈한 그 수영하는데 그 옆에 이제 자쿠지가 있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남자예요. 한 30대쯤 전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통하고 이제 그런데 이름만 서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좌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그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신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가냐고 이제 한국식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뭐 일주일에 교회 얼마나 많이 나가. 그래서 그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가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일주일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목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둘이 다 팬티만 입고요.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 앉아있다가 목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자세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다시 인사를 하더라고.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뭐 목사들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천지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이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받으셔야 하나님 대우를 받으실 그런 나약한 존재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더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내 이름에, 이 명예에, 내 능력에, 내 지혜에, 내 인격에 데미지를 주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만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 48장 11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God as a sacred,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런 반면에 때로는 sacred, God as sacred,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왜 지금 이런 아픔, 이런 현실이 지금 왔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라고 하는 separation,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게 되면 이 주일 역시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뭐예요?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왜 똑같은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때 거룩하게 하기요. 이 구별, 나를 구별을 해야 되고 생활을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별해드려야 돼.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 간절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게 아니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언하고. 무엇으로 예언해야 돼? 중보 기도로 예언하고. 무엇으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 우리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그랬잖아요. 이름.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격,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딱 펴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찾다가 골병 들 뻔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엘로임, 또 엘련. 이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땐 엘련. 또 이건 I am, 스스로 있는 존재. 또 보면 여호와 이레. 이건 너무 우리 친숙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 또 여호와 로페카. 또 여호와 또 뭐예요? 샬롬. 난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야 되느냐. 많으면 신학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게 각각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호칭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골병 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우리가 아는 건 몇 가지 있어요. 뭐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임마누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말씀, 생명의 빛.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저녁까지 찾아낸 게 70개가 지납니다. 70개가 지나요. 제가 다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정상이 아니던데. 근데 하나님 왜 이름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여호와 니시. 보세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승리해야 되죠? 여호와 니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건 엘로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게 다양할수록 우리가 기도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이때로는 내 지혜와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뭐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국교회는 다시 정말 다 무너졌다가, 이거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일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 기도 외에는 정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진도가 나가지 말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다시 잃어버렸던 교회의 위상을 되찾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지금 간절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이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14장 30절 말씀부터. 자, 무리를 명하여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게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31절에서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뭐냐 하면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이게 믿음의 표현.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구가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5,000명, 장년들만 5,000명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그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고 감사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수동 여기 어디 이렇게 이 기사식당 가다 이렇게 쭉 이렇게 민장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쌍용 자동차 부품을 파는 데가 있대. 그게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딱 시작해 놓고는요. 먼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1조를 바쳤더라. 이게 무슨 11조냐. 그러니까 아니 벌써 이렇게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의 11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달에 11조를 바친 대로 처음 시작했는데 매출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액션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 액션이 바로 40절 말씀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41절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나오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아직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안 살아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라. 기도할 땐 이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나사로는 썩어 있는 상태로, 냄새 나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썩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다. 그래서 4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서야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지금은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보세요. 프랭클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여러분 부통령 누구예요? 마이크 펜스. 마이크 펜스가 이 소위 태스크 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TF 팀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 마이크 펜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이크 펜스가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온 사람도 아니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고. 뭐 평범한데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했어요. 로스쿨도 뭐 말하면 지방대학에서 로스쿨.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최고가 있어요. 최고가 있어요.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날라리였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랬는데 대학 다니면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누구 때문이냐면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학마다 이제 기독교 서클이 있잖아. 이 서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서클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목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왔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래. 그 친구한테 쫄라댔대. 그거 어디서 샀냐고. 나도 사고 싶다고. 어디냐.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디서 샀냐고. 어디서 샀냐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쫄라다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목에 십자가를 걸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걸 걸어야 돼. 너는 지금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특히 어디서 은혜를 받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순간에 터치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트럼프가 잃어버린 거 그나마 펜스 부통령이 추스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우리 한국교회를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 예전처럼 정말 교회가 모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세상의 등불 역할, 세상의 이 소금이 되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